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30절에서 16장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일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이 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함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헤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론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유자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 말씀 로마서 15장 30절에서 16장 16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권한다. 내가 권한다. 자, 뭐라고 권하는가? 이제 이거를 봐야죠. 자, 내가 너희를 권한다. 뭘 하기를? 그죠? 나를 위해 하나님께 빌어주기를 권하는 건데, 너희가 기도할 때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랑 힘을 같이 해서, 나랑 같이 나에게 힘을 실어달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달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데 자, 권면하는 근거가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지금 어차피 로마 교회와는 일면식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럼 부탁하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근데 부탁하는 근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령 때문에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사실상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 있는 교회 성도들 사실 단 한 번 본 적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특히나 이런 코로나와 같은 상황을 만날 때 온 교회들이 힘을 합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 그 근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고 성령님 때문이에요. 우린 다른 것을 근거로 삼지 않는 거죠. 자, 바울은요, 항상 자신의 어떤 근거를 삼고 있을 때 명확하게 밝힙니다. 내가 무엇을 근거로 이걸 얘기하는가?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생각은 자기 생각이라고까지 밝혀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건지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근거로 하는 건지 아니면 성령이 주시는 어떤 그 깨달음이나 감동을 근거로 하는 건지 다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근거, 하나님이라는 근거가 있어야죠. 그거 없이 믿는 모든 믿음은요, 다 거짓 믿음, 거짓 복음, 뭐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이단 사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요, 들을 때에는 오늘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상황에 맞기 때문에 듣는 것들이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조금 감성적인 디자인을 선호한다. 그래서 교회에 디자인적인 요소들, 분위기나 이런 요소들을 집어넣어도 돼요. 그런데 자, 그 집어넣는 근거가 뭐냐?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라고요.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죠. 근데 어디가 문제가 되냐? 그렇게 해놓고 사람들이 조금 더 교회에 왔을 때 쉽게 접근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사람에게 맞춰준 거면 사람에게 맞췄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하는 적용점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뭐 현장화, 현지화, 토착화라고 표현하는 것들이에요. 자, 뭐 심하신 분들은 이걸 막 성육신이라고까지 몰아가요. 이런 유의 방식들을 전부 다. 자, 연결시키면 안 돼요. 연결시키지 말았어야죠. 그냥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어야 돼요. 그럼 교회에서 어떤 음식을 선정해서 먹어요. 준비해서 음식을 나눕니다. 왜 그걸 먹냐? 거기에 그냥 그 음식을 나누는 것은 사랑의 교제일 수 있지만 특정 음식을 정하는 건 그냥 우리의 취향이에요. 하나님의 뜻하고 어떤 거룩함이나 이런 거랑 연결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좋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서 해도 되는 영역이 있잖아요. 괜찮아요. 괜히 뭐 쓸데없이 짜장면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를 굳이 왜 기도하면서까지 물어봅니까? 그냥 취향 따라 하셔도 돼요. 이런 건 오히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물어보고 살아가야죠. 근거를 갖고 살아가야 될 때. 자, 바울은요, 자기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근거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유는요, 같은 교회의 교인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요, 우리 여기 모여 있다가도요, 여기 문 열고 나가는 순간 남이에요, 남.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요, 교회에서 옆자리에서 봤어. 인사도 했어. 근데 길 가다 만나면 이게 고민하잖아요. 아는 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심지어 뭐 업무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중요한 일에 만났어. 근데 아는 척을 안 했어. 그럼 사실 남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한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어디에 소속돼 있다. 어느 단체에 소속돼 있고 어느 공동체에 소속돼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소용이 없어요. 어차피 사람은요, 늘 변하고요. 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모임에 못 나올 수도 있고, 내가 지역을 멀리 가기 때문에 이 모임에 물리적으로 못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일신의 건강의 문제나 또 중요한 스케줄의 문제로 또 그 모임 못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다가도 또 몇 년 뒤에 다시 복귀할 수 있고요. 또 오랜 시간 타 지역에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오랜만에 만날 수도 있고, 사람은요, 이거를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믿을 만한 존재, 신실한 존재 자체가 되질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동체성이, 우리의 관계성이 어떤 육체적인 것, 물리적인 것에서 찾으면요, 결국 한계가 와요. 바울은 오히려 놀랍게도 단 한 번 만난 적 없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권면을 해요.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단 한 번 본 적도 없는데 편지 써서 기도 부탁한다는 게 이게 쉬워요? 근데 왜 이게 가능하냐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한 형제 자매라고 믿으니까요. 한 성령 안에서 나아가고 있다고 믿으니까요.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바울은 기도를 부탁하는데, 그럼 이제 뒤에는 기도할 제목들이 나오겠죠? 총 3가지가 나옵니다. 31절의 첫 번째 문장 읽겠습니다. 시작. 자, 첫 번째 기도 제목 뭐예요? 건진받게 하도록 기도해 달라예요. 그죠? 누구로부터? 순종하지 않는 자들. 자, 불순종하는 자들 누구겠어요? 불신자겠죠. 정확히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하필이면 바울이 지금 어디를 가요? 유대, 예루살렘에 들렸다 로마 찍고 서바나, 스페인 가고 싶단 말이죠. 그런데 유대에 가면 누구를 만나요? 순종하지 않는,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는, 정확히는, 그죠?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들이 바울을 지금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로부터 잡혀서 문제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죠. 그죠? 여기서 불순종은 예수님께예요. 그죠? 순종하지 않은 자들. 자, 그 다음에 31절의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자, 두 번째는 뭘 부탁해요? 그죠? 받을 만하게 되도록. 뭐가 받을 만하게 돼요? 그죠? 내가 섬기는 일. 자, 바울이 지금 섬기는 일이 뭐예요? 구제금. 그죠? 구제금 전달이잖아요. 자, 이 구제금 전달하는 일을 누가 잘 받아주기를?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 예루살렘 성도들이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내가 이 구제금을 전달하는데 잘 받아들여지기를. 그러니까 누구는요, 저도 뭐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기분 나빠하거나 오해하거나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지금 전달하는 것도 어렵지만 잘 받아들여지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인간관계라는 게 상호적이잖아요.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알아듣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를 잘 전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잘 받아주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죠. 이게 잘 돼야지 교류가 일어나잖아요. 소통이 가능한 것처럼 바울은 그걸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유대에 가서 믿지 않는 자들한테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기도는 내가 전달할 때 저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잘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바울은 이 기본, 관계의 기본 원리를 굉장히 정확히 알고 있죠. 여러분, 믿음 안에서 바울이 얻은 지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이 지혜가 있잖아요. 관계를 맺는 지혜. 전하는 것, 기도 부탁, 받아들여지도록 기도 부탁을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기도 부탁하는 게 뭔지 한번 볼까요? 32절 읽습니다. 시작. 자, 뭘 부탁할까요? 자, 동사가 2개예요. 그죠? 가서 함께 쉬도록, 쉴 수 있도록. 너희한테 가서 너희랑 함께 쉴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럼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뭐예요? 로마로 잘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너희를 잘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도 제목이 굉장히 간결하죠. 간단 명료하단 말이에요. 정말 핵심만 딱딱딱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잘 전해줄 수 있도록, 저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가 이 일 마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한테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부탁해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뭘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원리만 정확히 알고 내가 뭘 할지, 상대방이 어떻게 받을지, 그 다음 일은 어떻게 진행될지 이런 것만 명확히 알고 있으면 기도 제목 나누는 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바울이 기도 제목 나누는 걸 보시면 알다시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울이 이미 밝히고 있는 자기의 일정에 그대로 적용되잖아요. 갈 거고 전해줄 거고 저들이 잘 받고 그 다음에 일 마치고 가서 로마로 갈 건데 이 일들을 놓고 기도를 해요. 우리가 볼 때는 당연히 돼야 되는 일 같잖아요. 완벽한 계획이야. 별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요, 바울은요, 그냥 넘어가질 않아요. 이걸 다 기도로 부탁해요. 기도로 부탁하고 있다는 얘기는 벌써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본인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바울 입장에서는요, 항상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마치 너무나 쉬운 계획, 너무나 당연한 계획, 너무나 일상적인 계획들이에요. 그죠? 내가 오늘 직장에 가서 뭐 상사를 만나든 저기 외부 업체를 만나든 바이어를 만나든 또 일을 해, 미팅을 해. 그거 마치고 나서 저녁에 이렇게 교회에 와서 또는 어떤 봉사 사역을 맡아서 할 거예요. 여러분, 하루 일정이 대충 그렇다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 아침에 뭐라고 기도할 것 같아요? 대부분 보통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오늘 하루 잘 지내게 해주세요. 끝나요.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회사가, 학교가. 가서 일해, 공부해. 그리고 집에 와. 저녁에 와서 봉사나 어떤 모임이나 예배를 드려. 끝. 여기에 뭘 별로 기도할 필요성을 잘 못 느낀단 말이에요. 왜요? 완벽한 계획. 문제가 예상되지 않음. 어제도 잘 되고 있었음. 오늘도 잘 될 걸로 예상됨. 이러면요, 기도 부탁을 잘 안 하게 돼 있어요. 자기도 기도를 안 하게 돼 있고요. 근데 바울은요, 왜 기도 부탁을 하는가? 이것 자체가 되는 것조차 다 하나님의 은혜여야만 된다는 걸 바울은 믿으니까요. 바울은 믿어요. 내가 아무리 계획해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어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는 걸 바울은 믿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면에서 참 바울이 대단한 거예요. 진짜로 믿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자기의 생각과 계획을 정말 전혀 믿지 않아요. 계획을 정해놓고 계속 기도해. 어찌 보면 굉장히 스무스한 계획이거든요. 별로 큰 문제가 예상되지 않는 수준에서의 계획인데도 계속 기도하고 심지어 그걸 기도로 부탁을 해요. 우리로 치면은, 자, 새벽 기도회에 나왔다 칩시다. 자, 이제 새벽 기도 때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랑 우리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둘씩 기도합시다. 거기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자, 기도 제목 나눠주세요. 그럼 뭐라고 기도해요? 큰 사건 없으면 별로 나눌 게 없잖아. 그래서 그냥 오늘 하루 잘 지내게 해주세요. 건강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바울이었으면 어떻게 부탁하는 거예요? 오늘 회사를 잘 갈 수 있도록, 교통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오늘 회사에서 맡은 일들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잘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이랑 식사하고 또 교제하고 휴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걸 부탁하는 거예요. 이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편지 쓸 때마다 거의 대부분 이 기도를 부탁을 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저절로 된다고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된다고 믿어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당연히 되는 거 없어요. 자연스럽게 어제도 됐으니 오늘도 그런 거 없어요. 늘 하나님의 뜻, 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찾았고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요.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상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바울은 알았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기도 부탁하고 자기는 축복 기도해주고 끝내요. 축복 기도해주고 끝내죠. 33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거 이제 계실지어다라고 돼 있지만 그냥 이런 문구 없이 짧게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그죠? 모든 사람과 함께 끝이에요. 계실지어다는 의역이에요. 자연스러운 의역.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그냥 영어로 그냥 with you 하고 그냥 끝내는 거예요. 예. 끝입니다, 이게. 축복을 해준 거예요, 축복.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아멘 하고 끝낸 거예요. 기도를 부탁하고 자기는 축복 기도해주고 끝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5장에서 사역 계획을 밝혀주고 정리 한번 다시 해주고 기도 부탁해주고 그리고 마쳤으면 이제 마지막 16장은 보통 서신에서 마지막 장은요 인사하는 장이에요. 왜냐하면 편지를 직접 들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전달해주는 사람에 대한 추천, 그리고 서로 이제 소식을 전하는 문안 인사,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한 번 더 복습하고 끝 하는 게 이제 보통 편지의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추천과 문안 인사가 나올 거예요. 그럼 보통 추천은 누구를 하는 거냐? 이 편지 들고 간 사람을 추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추천서를 받았어. 그죠? 만약에 유명한 사람이 추천서를 써서 줬어요. 그걸 내가 받았어. 그럼 누가 들고 가요? 내가 들고 갑니다. 내 추천서를 너한테 보내는 경우는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보통은 추천서 받은 사람이 편지 전달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학자들도 오늘 1절에 보이는 이 베베라는 사람이 베베라는 자매가 추천서를 이 편지를 가지고 갔을 확률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자, 주어수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가 내가 추천한다. 누구를? 그죠? 베베라는 자매를 추천을 해요. 편지를 들고 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에요. 예. 누군지 알 길이 없어요. 설명이 없으니까. 성경에 다른 기록도 없어요.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자, 2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바울이 추천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추천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추천 또는 보증을 쓰는 건 뭐를 해달라고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요. 이 사람은 이런 정도의 훌륭한 사람이에요. 라는 추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 2절 첫 번째 문장에는 어떤 식의 대우를 해달라고 추천하는지가 써 있어요. 크게 두 가지인데. 자, 주어서로 볼까요? 너희는 영접하고 도와줘라. 추천하는 이유가 첫째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영접해라. 예절이라는 단어는 안 써 있고요. 직역하면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함을 가지고 그녀를 영접해라 이거예요. 이게 이제 추천하는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은 필요한 걸 공급해줘라. 도와줘라. 그렇게 추천서를 가져간 거죠. 자, 내가 이 편지를 전달하고 있는 베베라는 자매를 추천하는데 가면 잘 영접해주고 필요한 거 다 도와줘 라고 추천서를 써줬어요. 근데 그 추천서를 써준 이 추천서를 써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대우를 해주세요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쓰겠죠. 2절의 두 번째 문장입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가 누구죠? 베베죠. 베베가 뭐 했대요? 되었다. 뭐가 되었어요? 보호자. 자신과 여러 사람들의 보호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보호해준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어떤 방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추천해 주는 거예요. 삼 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무난하라. 자, 이제 이게 계속 반복될 텐데 누구한테?
브리스가 아굴라, 브리스가라고도 하고 브리스길라라고도 하는데, 자, 브리스길라가 여자입니다. 예, 아굴라가 남자예요. 예, 보통은 남자 이름을 먼저 쓰는데 여자 이름을 먼저 썼다는 얘기는 일종의 존중과 대우를 담는 표현이에요. 이름을 먼저 써주는 건. 우리도 그렇지만 이름을 앞서다 써주는 건 강조점을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부부에 있어서 이 브리스가가 뭔가 더 바울한테는 중요했든지 아니면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든지 간에 여자 이름을 먼저 써줬어요. 이 추천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자 이름이 많이 나와요. 이것도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럴 만큼 이 초대교회 사역에 있어서 남녀 크게 안 가렸어요. 이 당시에 여자가 이렇게 많이 사역 현장에 뛴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종교 세계에서는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 이런 차이나 차별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뭐 소명을 받았던 자원을 했든 간에 자기가 함께 일을 하면 다 동역자예요. 그때는 남녀노소 지위 고하 이런 거 없어요. 그게 교회의 특징이죠. 이게 들어오는 순간부터 문제인 거예요. 예.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교회가 구현하고 있었던 이 서로 하나가 되고 함께 동역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오늘날 대한민국 땅에 정말 엄청난 뭐 자유와 평등을 외치고 있어도 이해되시죠? 예, 남녀, 뭐 노소, 지위, 고하 다 걸려요, 다. 뭔가 그럴듯하게 하는데 하나도 안 맞아요. 2000년 지나고도 못 맞춘다고. 왜요? 세상은 이거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믿음과 사랑을 전제하지 않으면요, 이건 현실에서 구현이 안 된다니까요. 사람은요, 인정 못 해요. 다른 성별, 다른 신분, 다른 재산이나 능력치를 갖고 있는 사람을 동등하게 여겨준다는 거 안 돼요, 여러분. 다 위선입니다. 다라고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 예, 위선이에요. 위선이라고 할게요. 예,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 예,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제 왜 여기서 등장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이때 여기를 가 있었는 건지 뭔지는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하여간에 이제 문안 인사를 하는 거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브리스가 아굴라는 로마에 같이 따라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통은 미리 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지금 같이 따라가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에 그 이름을 넣어주는 건 이렇게 미리 넣어놔서 다 이제 목록이에요. 그 중요한 사람들 이름을 다 넣어주는 것도 특징 중에 하나죠. 그리고 게다가 브리스가 아굴라가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원래 출신이 로마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들은 알았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무난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현재 거기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들을 그쪽 사람들이 아니까 서로 인사하라고 알려줬을 가능성도 높아요.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자, 브리스가 아굴라에 대한 어떤 일종의 추천이죠. 추천, 뭘 추천하는가?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내놓았다. 뭘 내놓아요? 자기들의 목까지도. 자기들의 목을 내놓을 정도로 바울을 위해 목숨을 걸고 헌신해 줬어요. 그래서 바울도 감사하고 다른 교회들도 다 감사해요. 바울이 정말 중요한 일을 맡고 있을 때, 그때 잡혀서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죽을 위협에 처했을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자기들 목숨 걸고 다가와서 건져주고 살려주고 난리를 친 거죠. 그 덕에 지금 어떻게 보면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바울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요,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 건 맞아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를 잘 받았고 그 믿음 가지고 위대한 사역을 해낸 사람인 건 맞습니다만 혼자 한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 사람은 절대 혼자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혼자 못해요. 신앙생활, 인생사 혼자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바뀌겠냐는 거죠. 인생이 얼마나 풍요로워지겠냐고 생각해 보라고요. 사람은 혼자서 안 돼요. 제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혼자서는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바울이 어떻게 이런 위대한 일을 했는가? 보세요. 명단이 끝없이 나와요, 끝없이. 이건 로마서에만 이만큼 나오는 거고, 다른 서신 보세요. 여기 없는 이름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만큼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했어요. 단지 성경이 그 사람들이 일일이 다 기록해 놓지 않았을 뿐이고, 그럴 수도 없었고, 현실적으로는. 그랬다 뿐이지, 동역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나의 신앙도 여러분의 신앙도요, 혼자서 절대 못 세워요. 그리고 이 교회도요, 저 혼자서 여러분 한두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절대 안 돼요. 정말 모두가 다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나는 한 발 빼고 뭐 알아서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라고요. 나는 살 것 같지? 어림도 없어요. 나라가 어려울 때 나는 뒤로 숨어. 아유, 또 누군가 나서서 나라를 건져 올리겠지. 그러다 진짜 나라 망하면요, 나라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어려울 때 내가 만사 제쳐놓고 발벗고 뛰어나가서 일을 해서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는데 헌신해야 나도 살고 나라도 사는 거예요. 나라가 살아야 내가 살고요.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구조가. 인간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는 걸 기억하세요. 동역의 원리가 어떤 건가? 혼자서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옆에다 붙여줄 때 왜 우리가 무난해야 하는가? 서로 인사해야 되고 서로 기도해 줘야 되고 함께 일을 해야 되는가? 나 잘났다고 혼자 열심히 일하면요, 일은 빨라요. 마음은 편할 수 있어. 그런데요, 같이 죽는 길이에요. 놀랍게도 그게. 교회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함께 가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을 맞이하고, 여기서 로마서에 써 있잖아요. 기다려주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클 때까지 기다려주고, 소망을 잃지 말고 기다려주고, 그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가르쳐주고.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몰라 뱃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배우고 또 듣고 부단히 함께 따라가서 성장하고, 그래서 함께 나아가는 게 공동체예요. 그러니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들을 제대로 굴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교회라는 게. 구조적으로 그래요, 구조적으로. 어디 들어와서 뭐 이렇게 1단계 통과하고 2단계 통과하고 3단계 통과한 사람들 모아서 일하면 일이 되고 이렇게 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어떤 조직화된 세상처럼 어떤 일이 시스템적으로 운영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참 교회가 참 어렵고 신비한 곳이에요. 뭐가 안 될 땐 되게 어렵고요, 될 땐 참 신기하고요. 이게 하여간에 그런 곳이에요.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죠. 자, 이렇게 해서 바울도 살았고 감사하고, 바울도 이 사람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면서 또 추천하고 문안 인사하고 하는 거예요. 5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계속 너희는이죠. 너희는 뭐하라? 문안하라. 어디에다가?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다가 문안을 하래요. 저의 집에 있는 교회가 어딜까요? 저의 집에 있는 교회. 네. 지금 저라고 하는 사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 출신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믿음을 갖고 있다가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서 동역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원래 로마에 있던 집, 그 집이 처음에 모임 장소, 예배 장소로 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일종의 교회가 됐어요. 자, 그 사람들을 통칭해서 교회로 부르는 거죠. 그들한테도 문안하라 이거예요. 바울은 이걸 어떻게 알아요? 프리스길라랑 아굴라랑 동역하고 교제하고 있으니까 알지, 사정을. 자, 여기도 문안 인사를 시켜요. 5절에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문안하라. 누구요? 에베네도. 자, 바울이 사랑하는 에베네도. 자, 아시아에서 처음 전도된 사람인가 봐요. 예. 자, 에베네도. 이 사람도 문안하래요.
자, 이 일일이 누군지 다 살펴볼 수도 없고요. 예. 그 근거도 명확하지 않아서 좀 어렵습니다만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누구를 추천하고 있고 추천하는 근거가 뭔지. 6절 읽습니다. 시작. 자, 그죠? 문안하라. 누구? 마리아. 마리아를 한테 인사하라고 하는 근거가 너희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대요. 도대체 어떤 수고를 했는지 모릅니다. 예, 수고를 많이 했대요. 봉사를 많이 한 거죠. 7절 읽습니다. 시작. 자, 문안하래요. 누구한테? 안드로니고 유니아. 자, 이 사람들은 문안하라고 인사하는 어떤 근거가 뭘까요? 바울의 친척이고 감옥에 같이 gat혔어요. 야, 굉장한 측근이고 동역이죠. 예, 잡힐 때 같이 잡혀서 들어갔어. 아니면 일부러 바울을 수종하기 위해서 일부러 잡혀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는 아마 같이 일하다 잡힌 것 같아요. 친척이면서 감옥까지 같이 할 정도의 헌신한 사람들. 그래서 이들이 사도들한테 존경을 받는, 심지어 바울보다도 신앙생활을 먼저 했어요. 굉장히 초기에 예수님을 믿은 거죠. 예. 그런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자, 문안해야죠. 8절 읽습니다. 시작. 문안하라. 누구요? 암블리아. 누군지 몰라요. 근데 바울이 쓰는 표현 중에 형제, 사랑하는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만 기억하세요. 그렇게 지금 바울은 진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사랑한다, 주 안에 동역한다, 수고 많이 한 사람이다, 목숨 건 사람이다, 다 이렇게 추천하고 있어요. 다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자, 문안 인사를 얘기합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문안하라. 누구에게? 우르바노. 그 다음 스다구. 자, 동역자, 사랑하는 사람. 이젠 사실 구분이 의미가 없는데 하여간에 다 일일이 붙여주는 거죠. 10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문안하라. 누구요? 아벨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았대요. 자, 인정받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좋은 평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유명하다고도 번역이 돼요. 단어가. 인정받는다, 유명하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저 사람 유명한 사람이야 라는 얘기는 누군가한테 인정받는 사람,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람이란 뜻이에요. 어찌됐든 그리스도 안에서 널리 알려진 사람이에요. 인정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이 난 사람들이죠. 그게 아벨레예요. 왜 어떤 식으로 됐는지는 몰라요. 예, 그냥 그렇답니다. 10절에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문안하라. 누구에게? 자, 권속이라는 표현 요즘 잘 안 쓰지만 권속 무슨 뜻일까요? 네. 자, 권속 잘 안 쓰죠? 자, 저도 어색한 단어인데 잘 안 쓰니까. 근데 권속은요, 이게 정말 단순하게 번역하면 하인이 되고요. 조금 우리가 편하게 번역하면 식구가 되고요. 예, 패밀리, 식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본 뜻을 살리면 속해 있는 사람, 소속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권속은. 권속이란 개념은 약간 하인이나 노예나 어떤 그 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거를 이렇게 밑에 깔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요즘은 이 단어를 잘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야, 우리 같이 일하는 우리 한 팀이야.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지. 나한테 속해 있는 사람이야. 이런 식의 표현을 우리가 잘 안 쓰다 보니까 권속이란 단어를 현재 잘 안 쓸 뿐이지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블로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고대에 이렇게 표현했으면 그 집안 사람들을 뜻해요. 그 집안 사람에는 가족도 있고 하인까지 포함해요. 하인까지. 그래서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지 정확히 몰라요.
하여간에 이 사람들도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아마 여기가 또 가정교회처럼 만들어져 있었겠죠. 그러니까 뭐 그랬을 거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11절에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문하나라 누구요? 헤로디온. 친척이에요. 자, 누군지 잘 모릅니다. 우리는. 11절에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문하나라 누구? 자, 요만큼 다죠.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하나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이것도 번역이요. 여기는 가족이라고 번역되는데 그게 아까 권속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근데 왜 여기는 가족이라고 번역했냐? 모르겠어요. 왜 같은 단어인데 저기는 권속이고 저기는 가족이냐? 모릅니다. 예. 그냥 다 속한 자들, 그냥 이렇게 헬라어로 N, 그냥 이렇게 이 단어 하나로 써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 붙여놓으면 한국말로 번역할 때 권속이라고 번역하는데 소속된 사람이에요. 나기수에게 소속된 사람들 중에 주님 안에 있는 사람 이란 뜻인데 뭐 가족이란 단어가 직접 써 있지는 않았으니까 그냥 뭐 여기도 권속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같은 의미니까 넓은 의미에서 가족입니다. 12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문하나라 누구한테요? 두르베나 두르보사 누군지 모릅니다. 주님 안에서 수고한 사람들이래요. 12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문하나라 누구요? 벗이 주님 안에서 여기는 많이 수고했대요. 자,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벗이. 근데 왜 이 표현을 썼는지 모릅니다. 예. 그냥 이런 표현들을 계속 넣어서 지금 쓰고 있다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아, 진짜 다들 수고한 사람들이고 다들 바울이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바울이 참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자, 문하나라 누구한테?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예요. 아, 대단하죠? 거의 자기한테는 어머니 정도로 받아들여질 만큼 어머니 연배인데 자기한테 정말 헌신적으로 잘해줬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루포라는 이름이 성경에 익숙하죠? 예.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 올라가실 때 예수님 쓰러지시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걸 잠깐 대신 짊어지고 가게 해요. 그때 그 시몬의 아들 이름이 루포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사람이냐? 확인은 안 돼요. 확인은 안 되는데 굉장히 높은 확률로 같은 사람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게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동역하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상상을 하는 거죠. 네. 뭐 그렇습니다. 근데 뭐 알 길은 없어요. 이게 그루퍼가 그루퍼인지 뭐 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그냥 우리는 좋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 네.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14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그들과 함께 있네. 자, 문하나라 누구한테요?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드로바, 허마, 그리고 함께 있는 형제들.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당연히 우린 누군지 모릅니다. 예. 인사하라고 부탁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 교회 사람들이. 이 사람들 대부분 로마 지역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문안하라. 누구한테 문안하래요? 빌롤로고, 율리아, 네레오, 그의 자매, 올론바, 그들과 함께 있는 성도들. 자, 다 문안하래요. 예. 누군지는 모르지만 바울이 이름을 기억할 정도의 동역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 심지어 이게 대부분 누구? 로마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바울이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심지어 사랑하고 동역했던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 이게 지금 바울이 사랑하고 동역했던 사람들 중에 로마 출신들 사람들만 명단을 뽑았어요. 어떤 의미에선 로마 교회에다가 문안 인사를 시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돌아다니는 교회들을 상상을 해보면 얼마나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겠냐고요. 예, 바울은 그렇게 사역한 거예요. 우리 눈에는 바울만 보이지만 실제로는요, 바울과 함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했다는 거죠. 예.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저희 교회가, 유성 주님의 교회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지역에서 사람들이 이름을 알 만큼 그래도 훌륭한 사역들을 해내거나 교회가 유명해지거나 교회가 상당한 규모를 갖추게 되면 대외적으로는 사람들은 교회 이름이랑 제 이름만 기억을 하겠죠. 상식적으로는. 하지만 현실 이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저 혼자 했겠냐고요. 같이 해야 돼요. 그 중에는요, 교회에서 특별히 헌신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일일이 다 모르죠. 알 수가 없어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니까 바울이 문안 인사를 시키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귀한 동료들을, 이 귀한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 이름을 기록해 놓는 의미도 있단 말이에요. 참 이런 그 아름다운 그 하나됨, 아름다운 동역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역사가 잘 이루어진 거죠. 오늘 우리들은 그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아,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는 거구나. 16절에 보면 이제 마무리 마지막 인사를 어떻게 시키나 16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 문안하라 서로 그죠? 거룩한 입맞춤으로. 그 당시 이제 인사법이니까 예. 문안하래요. 서로. 너희들도 서로. 자, 그리고 16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문안한다. 너희에게. 다 문안해요. 예. 바울은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교회를 대표해서 너희들에게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인사하고 내가 소개시켜준 사람들이랑 로마 교회랑 또 인사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인사를 시킬까요? 이 당시에는요, 구조적으로 교회 건물들이 막 따로 막 세워지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전서만 봐도 편지를 쓸 때 뭐라고 그러냐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편지를 쓴단 말이죠. 그 얘기는 분명히 고린도 교회는 큰 규모의 교회가 하나 있었던 건 맞아요. 그런데 고린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다 고린도 교회라고 불렀던 거예요. 명칭상. 도대체 몇 개가 있는지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편지를 받으면 편지를 필사해가지고 그것을 나눠 가진단 말이에요. 돌려서 봐요, 편지를.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는요, 교회 간의 교리도 명확하지가 않을 때예요, 아직. 그러니까 서로 인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오늘날 우리들은요, 서로 교회 다니는 걸 알리지 않기 위해서 인사를 피한다면 이 당시에는요, 누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지를 서로 밝히기 위해서 인사를 권면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요, 동료가 누군지, 함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누군지를 알고 싶어하고 궁금해하고
서로 자기를 밝히고 인사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불이익을 감수해 가면서. 근데 지금은요, 서로 인사도 안 하고 안 밝히려고 그래요. 왜요? 일종의 이제 반대로 추측을 해보자면 그만큼 자기가 안 믿는 거죠. 왜요?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동역할 사람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내 인생 내가 사는데 하나님은 그냥 천국만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이러고 있는 사람이 뭘 동료를 찾아서 동역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내 인생은 정말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인생에 함께 살아갈 사람들이 누구지? 라는 생각이 전혀 없죠. 왜요? 그 생각이 없으면. 그러니 키워줄 마음도 없고 함께 갈 마음도 없고 기다려줄 마음도 없고 없는 거예요. 왜요? 나 혼자 살다 갈 거니까. 천국만 가면 다행인데 뭘. 이 정도의 믿음을 믿음이라고 부르기가 참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요, 목숨 걸고 찾았어요. 왜요? 함께 해야 되니까. 혼자선 절대 안 되니까. 늘 궁금한 거예요. 저 지역 가면 어떤 또 믿음의 성도들이 있나? 궁금한 거죠.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 상태가 나쁘다는 이유가 일종의 이것만 봐도 반대예요. 서로 인사 안 하고 교회 다니는데 나중에 야 너도 교회 다녔어? 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인사법이 왜 그래? 예. 연합수련회나 연합행사 가면 너도? 자, 이러면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근데 그러는 경우가 참 많죠. 예.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인사가 관계의 시작이 되는 거고 교제의 시작이 되고, 그죠? 소통의 시작, 사랑의 시작되고. 자, 인사를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면서 서로 하나가 될 때 비로소 동역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 동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기도도 부탁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순차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위해서 그 첫 단추가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 역순으로 적용하는 거죠. 서로 인사하고 그리고 그 인사한 사람들 중에 함께 일할 사람 추천해주고 함께 일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순서가 역으로 가잖아요. 실제로는. 오늘 우리에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사하고 교제하면서 추천을 해야 돼요. 찾아야 돼. 같이 일할 사람. 서로 소개시켜줘요. 야, 이 사람이랑 너 같이 하자. 이 사람 우리 팀으로 끌어들일까? 그래, 같이 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동역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혼자 가만히 있으면서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혼자 그냥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 한 10초 만에 끝내고 왜 하나님 오늘 내 삶에 아무 역사가 없지? 이러지 마세요. 안 했잖아, 아무것도. 그죠?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요, 안타깝지만 줘도 못 받는다고요. 뭘 줘도 못 받는다고. 예. 그래서 잘 받기 위해서라도 잘 구해야 돼요. 예. 우리한테 정말 잘 받는 게 중요한데 그걸 위해서라도 잘 구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 그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지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건 그 작은 믿음 가지고 작은 은혜를 누리면서 그 안에 있는 작은 사랑을 가지고 이제 인사를 시작하고 서로 추천해주면서 서로 성장시켜주고 서로 도와주고 그래서 함께 일을 할 때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할 때 그때 진짜 동역자 하나됨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 과정들이 막 여기저기서 일어날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넘치도록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 힘써 기도합시다. 그럴수록 더욱 기도합시다. 모여서 뭐 큰 소리를 못할지라도 있는 자리에서라도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예요. 끝없이 기도하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서로의 기도 제목들을 나누십시오. 네. 그래야 기도합니다. 자, 그렇게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또 함께 일하는 것부터 시작하려면 먼저 인사부터 시작하시고, 그 인사가 기꺼이 가능해지려면 내 안에 있는 그 작은 믿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절대 혼자 하지 않는구나, 혼자 할 수 없구나, 나를 부르신 것처럼 또 누군가를 부르시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게 인도하시겠구나, 놀라운 동역과 협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구나, 찾자, 인사하자, 격려하자, 추천하자, 기다려주고 함께 가자, 서로 기도하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기다리면, 입 벌리고 누워있으면 아무 일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한테는 정말 인사하고 기도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초적인 작업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안 하시면서 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자기 기만, 모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렇게 편지의 마지막에 다다라서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동역자들을 추천하고 서로 무난하고 인사할 것을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는 역으로 먼저 인사하고, 먼저 동역자들을 찾아내고 서로 추천해주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장면들을 서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찰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기도를 부탁한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세 가지 뭘 기도를 부탁했죠? 첫째는 유대에 가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둘째는 전달해 주는 그 일이 잘 받아지도록. 세 번째는 일 잘 마치고 로마로 가서 기쁘게 만나서 교제할 수 있도록. 자, 유대에 잘 갈 수 있도록, 또 예루살렘 교회가 나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로마로 잘 가서 기쁨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가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바울의 전도 여정에서는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일이고 별로 문제가 될 거 없어 보이는 일처럼 보이지만, 바울은 이것조차도 기도합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안 되니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자신의 사역 계획을 밝힌 뒤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힘을 합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첫째, 예루살렘에 갔을 때 불순종하는 자들로부터 보호해 주시도록. 둘째,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는 구제금이 잘 받아들여지도록. 셋째, 기쁨으로 로마에 방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것을 부탁합니다. 바울은 늘 기도하였습니다. 바울은 늘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항상 구하였습니다. 우리도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다스리심을 믿는다면 항상 함께 기도합시다. 바울은 추천 및 문안 인사를 나눕니다. 바울에게는 많은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만 26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이름들을 보면 귀족, 노예, 부자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총 9명의 여성이 등장하는 것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사역에서 여성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음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녀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본문을 통해 바울과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 동역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 동역합시다. 서로를 추천해 줍시다.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해 주어서 함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문안 인사를 부탁합니다. 서로 인사하는 것은 관계의 시작입니다. 인사는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일이 바로 인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만났을 때 서로 인사합시다. 직접 만나지 못한 사람은 여러 가지 방법, 전화가 됐든 메시지가 됐든 SNS가 됐든 인사하시면 됩니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인사를 부탁하기까지 만나면 좀 전해줘 라고 해서라도 서로에게 관심과 사랑을 나눕시다. 우리가 서로 인사함으로 관계를 맺고 서로 신뢰와 사랑을 쌓아갑시다. 이것이 교회의 시작,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나의 신앙을 살펴봅시다.
나는 일하기에 앞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자기 생각과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것임을 방증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다스리심을 믿고 있다면 먼저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합시다. 그래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도 함께 해야 하는 것처럼 사역도 함께 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바울처럼 동역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인사하고 사랑을 나눕시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일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일합시다. 서로 문안합시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먼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첫 단계는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고 추천하고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일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이 오늘 나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